안녕하십니까? 더운 날씨에 고생이 참 많으십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자매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기침을 콜록콜록 하길래 무슨 사람이 그렇게 시원찮냐고 나무랬는데, 그렇게 하고 바로 그 다음 날이든가 하면 그때부터 감기가 나가지고 거의 뭐 한 20일 고생했습니다. 약을 주는데 너무 독해가지고 못 먹겠어요. 그래서 아마 코로나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몸 버리고 약 먹느니 참자 해가지고 저녁에 기침이 나와가지고 잠을 못 자고 고생을 했는데, 며칠 전에 저절로 났더라고요. 세월이 흐르니까. 오늘 그렇게 더웠는데 마침 예배당을 올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비가 오고 있어서 들어가서 차 타고 왔습니다. 모처럼. 그래서 빨리 와가지고 물도 한 컵 먹고 그랬습니다. 오늘은 아주 굉장히 귀한 말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대해 보십시오. 제가 읽을 때마다 눈시울이 붉어지는 말씀, 한 절 한 절이 빼놓을 수 없는 묵상거리가 되는 말씀. 어떤 말씀일까요? 그런 말씀이 쉽지 않은데, 성경에는 역사도 있고 그런데 그런 말씀이 쉽지가 않죠. 다 같이 우리 룻기서 옷을 벗겠습니다. 추우면 다시 입겠습니다. 우리 룻기서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좀 시간이 좀 그런데요. 일단 1장 1절부터 22절까지 저하고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옷을 벗어가지고. 고맙습니다. 교독을 좀 하겠습니다. 저 혼자 있기에는 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1절,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이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8절,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부쫓았더라.
16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서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오미가 룻이 자기에게 함께 가기를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나 20절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21절까지 이 말씀이 4장까지 있는 말씀이고 비교적 그 절이 짧기 때문에 참 짧은 그 책입니다. 그런데도 이 안에 대단히 깊은 교훈이 있고 성경의 전체적인 어떤 결론적인 것들, 그러한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 신비합니다. 작은 책이 성경 전체를 대변하는 책도 있고 또 성경 전체가 한 가지 주제를 결론으로 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참 신비로운 것이 성경입니다. 저는 책을 그렇게 잘 많이 안 읽습니다만은 횃불지 같은 거 하나 읽는데도 며칠 걸려서 읽습니다. 한 두어 제목 읽고 또 놔두고 또 두어 개 읽고 놔두고 이렇게 읽는데 제가 그 성경 말고 대단히 감동 있게 감명 깊게 읽은 책이 있어요. 그 책이 어떤 책이냐면은 어떤 책일 것 같습니까? 아실 리가 없죠. 책이 어디 세상에 한두 권입니까? 삼국지 아시죠? 삼국지. 삼국지. 아마 남자 형제님들은 대부분 삼국지 읽어봤을 거예요. 중국의 역사 소설 삼국지인데 참 제가 그걸 단숨에 읽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처음 읽은 것 같습니다. 나간중 삼국지 이렇게 두꺼운 거 상중하 한 중학교 1학년 때쯤 읽은 것 같아요. 얼마나 재미있던지 단숨에 읽어서 밤을 새워서 읽었어요. 책 한 권 끝날 때까지 12시, 1시, 2시 막. 그리고 나중에 또 총편 또 있고 또 나중에 이문열 삼국지 10권짜리 또 있고 참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그것이 이제 뭐 무협지나 환타지가 아니고 중국의 역사 소설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많이 과장이 되어 있고 풍자되어 있지만은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많고 삶에 많은 이게 그 처세를 하는 데 있어서나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건 한 500명이 나와요. 인물들이. 근데 그 인물들이 전부 다 특징이 있고 그리고 중국의 역사 한 100년 동안에 있었던 그런 얘기인데 좀 이상하죠. 삼국지 얘기를 갑자기 하니까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어떤 경우는 아주 충성스러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배신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의심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야망이 있는 사람이 있고 발톱을 숨기고 기회를 보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효도가 너무 지나쳐서 자기의 그 엄청난 지혜와 지식을 나라를 위해서 쓰지도 못하고 어머니 품으로 돌아가는 그런 인물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제갈공명 하면은 지혜의 대명사인데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유비현덕이 죽고 출사표를 던집니다. 삼국을 통일하기 위해서 100만 대군을 일으키고 이제 위나라를 치러 가는데, 거기에 전쟁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식량입니다. 식량을 공급을 잘해줘야 돼요. 그래서 식량이 있는 곳을 적군이 만약에 기습을 해가지고 불을 질러버리면은 그 전쟁은 끝나요. 우마차로 길도 제대로 안 된 곳을 갖다가 나르는 그 시대에 그 100만 대군을 먹이는 일에 식량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제갈공명이 마속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너는 가정으로 가. 가정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곳은 굉장히 요충지다. 교통의 중심인데 그곳을 누가 차지하냐에 따라서 승패가 있다. 그곳을 빨리 가가지고 진지를 구축하라 하고 보내는데, 이 마속이 자기가 가겠다고, 이 큰일을 하겠다고 자꾸 고집을 씌우고 막 목숨을 다해서 이 일을 성공시키겠다고 그러는 바람에 제갈공명이 그걸 허락을 하지요. 그런데 그가 가가지고 막 덥고 날씨는 덥고 막 푹푹 찌는데 산이 이렇게 있는데 산에다가 진지를 딱 쳐버려요. 산에다가. 그러니까 그 밑에 부하가 산에다가 진지를 치면 안 됩니다 하고 극구 만류했는데 막 권위로 눌러버리니까 꼼짝없이 산에 진지를 쳤는데 적군이 딱 와서 보니까, 야, 이거는 대박이거든. 그냥 밑에 전부 점령을 해가지고 식수를 끊어버리고 나중에 그걸 화공으로 불을 질러버리니까 산에서 사람들이 다 타 죽지. 그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그 제갈공명의 마지막 그 통일의 전쟁이 수포로 돌아가고 퇴각을 합니다.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너는 어찌하여 병법을 아는 사람이 거기에다가 진지를 쳤느냐. 그 밑에 장수한테 너도 병법을 아는 사람이 왜 거기다 쳤느냐. 예, 나는 극구 말렸지만은 저 마속 장군이 끝까지 고집을 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 마속을 가서 목을 쳐라.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눈물을 먹고 마속에 목을 치다 해서 읍참마속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죠. 할 수 없이. 제갈공명이 이제 울면서 막 울어요. 울면서 내가 우는 것은 전쟁에서 패해서 우는 것이 아니고, 돌아가신 선왕께서 마속은 말만 무성하고 실속이 없으니 중용은 하지 마시오, 그렇게 유언을 했는데 그것을 깜빡 잃어버리고 그 중대한 일을 맡겼어요. 그래서 그 아까운 부하 마속을, 형제처럼 지냈던 마속을 목을 치고, 자네 가족들은 내가 보호해 주겠네, 그리고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지혜 있는 장수가 본래 복 있는 장수를 못 당합니다. 삼국통일은 엉뚱한 조조가 하고 그 이후에 발톱을 숨기고 4년 때에 따라서는 병든 체하고 때에 따라서는 모르는 척하고 이렇게 했던 사마에 의해서 진나라가 세워지죠. 참 제가 이거를 이렇게 항상 생각을 하면서 많은 교훈을 이렇게 받게 됩니다. 지장이 불여 복장이다, 그런 말이 있죠. 지혜 있는 장수가 복 있는 장수를 못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때로는 우리 생각으로 잘 될 것처럼 했던 일들이 또 잘 안 되고 우리가 실패하고 그런 경우가 이 세상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사들이 지리하던 시대에 그 땅이 흉년이 늘었습니다. 사사들이 지리하던 시대에는 우리가 그 성경 익스프레스, 그러니까 거기에 공부한 적이 있죠. 거기에 보면 사사 시대를 순환 시대라고 그러죠. 순환 시대. 사사 시대는 대표적인 말이, 그들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그래서 350년 사사 시대 그 기간에 14명의 이제 사사가 있죠. 14명이. 그 중에서 한 10명 정도가 크게 이제 쓰임을 받고 그랬는데, 이게 그들이 이방 사람들의 신을 섬기고 범죄하고 그래가지고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으면은 하나님이 또 그들을
사사를 보내서 구원을 시키면은 또 세월이 지나면은 다시 또 그것을 망각해버리고 이런 악순환이 350년 동안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흉년이 든 것도 그런 일환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루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징계를 내린 것인데, 여기 모압 지방으로 이 엘리멜렉이 두 아들과 아내를 데리고 네 가족이 이렇게 가는 것을 봅니다.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올 수 없다 그랬습니다. 왜? 그들은 애굽 땅에서 출애굽에서 올 때에 그들은 양식과 물로 영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태클을 걸고 거짓 선지자 발람을 부추겨 가지고 그들을 저주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그래서 저주받은 민족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살아라고 주신 그 약속의 땅에서 흉년이 들었다고 해서 모압 땅으로, 이방 땅으로 간다고 하는 것 자체가 아마 잘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때에 따라서는 지금도 사사시대 같은 사사시대를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내 마음에 말씀이 주인이 되지 않고 말씀을 알아도 그것을 소중히 순종할 줄 모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할 때에 자기 자신도 모르게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아마 여기에 보니까 이 엘리멜렉이 흉년이 드니까 요단 건너 땅으로, 이 모압 땅으로 이렇게 가서 살다가 징계를 받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볼 때 좀 넓은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구속사의 어떤 그런 역사적 관점에서 이방 여인 룻이 어떻게 그 은혜 가운데 그 하나님의 역사에, 구속의 역사에 들게 되었는가, 이렇게 넓게 볼 수도 있고, 또 개개인적으로 한 성도의 살아가는 모습,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받은 성도를 어떻게 인도하고 은혜로 양육하고 보호하는가, 이런 점에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 여기 보니까 그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거기서 이방 여인하고 결혼을 또 했지요. 결혼을 했는데 그 젊은 그 두 말년과 기론이라는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과부는 그야말로 청산과부가 된 것입니다.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었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참으로 가련한 인생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 룻이 자기 백성에게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돌아올 때에 두 과부 며느리가 따라옵니다. 룻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여기 보니까 이 내용을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아시니까 대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절 하반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 그랬어요. 룻이 그 두 며느리를 보고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는데, 내가 죄는 내가 지었는데 너희들이 나 때문에 고생을 하는구나, 마음이 더 아프다, 그래서 돌아가라고, 따라오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보면은 그 과부들이 많이 있었죠. 옛날에는 여자들이 결혼을 해서 시집을 가면은 너는 이제 그 집 귀신이다, 그래가지고 친정으로 돌아올 수가 없었으면 너는 이제 그 집 귀신이다, 죽어도 거기서 죽고. 요즘에는 그렇지만 조선시대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또 뭐 꼬마 신랑 이런 것도 있었죠. 뭐 열 몇 살 먹은 어린 신랑에게 빨리 그 뭡니까 자기 자녀들을 생산하게 하기 위해서 어린 것을 갖다가 빨리 장가를 보내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신부는 나이가 한 이제 뭐 18살, 20살 뭐 이렇게 돼가지고. 그런데 잘못해가지고 그 어린 신랑이 일찍 죽어버리면 옛날에는 풍토병도 많았으니까 죽어버리면 그 젊은 과부는 어떻게 하겠어요? 평생을 그 집에서 사는 그야말로 청상과부. 그래가지고 뭐 연례가 되었냐 어쩌니 그런데 그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친정으로 갈 수도 없고 차라리 그래서 과부 보쌈 그런 말이 있죠. 누가 과부 보쌈이라도 좀 해갔으면 좋겠는데 그 긴긴 밤을 그 우리나라의 시도에 그런 그 시도가 있습니다. 5, 6월 긴긴 해에 점심 안 먹고는 못 살고 동지섣달 긴긴 밤에 님 없이는 잠 못 잔다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그 젊은 과부가 고생하는 그런 얘기가 우리나라 옛날에 그 우리 모친님들은 이해가 잘 가는지 웃으신데 그리고 재혼한다거나 다른 데로 시집 가면은요 그 며느리를 아주 좋지 않게 보고 그랬어요. 참 법도 좋지 않은 법이죠. 예. 돌아가라고. 이 룻을 볼 때 룻은 성도로서 참 그 간증이 뚜렷하고 확실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모압과 암몬으로 간 사람이 누구냐면은 엘리멜렉이 갔어요. 엘리멜렉이. 2절에 보면은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래서 엘리멜렉이 주도적으로 가는데 아마 이 룻이 나오미가 따라갔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부부는 일심동체이지만은 남자에 의해서 인도가 되는 예나 지금이라 보통 많이 그렇게 되죠. 그런데 이 나오미는 간증이 참 좋았습니다. 첫째로 그는 나오미 밑에서 룻이 구원받을 수가 있었어요. 어떻습니까? 이 이방 여인 룻이 시집 와가지고 남편도 죽고 홀로 있는데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오려고 하는 것을 보면은 분명히 그는 그 믿음을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고 전수받았겠는가 생각해 볼 때 나오미는 자기 며느리들 앞에서 좋은 간증과 좋은 교육을 시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룻에게 신앙을 전가해 준 것은 나오미였지 않나. 며느리들을 사랑했습니다. 두 며느리가 보세요. 자기 땅으로 간다고 할 때 그 시어머니가 평소에 자기들에게 잘못했으면 아이고 이때 잘됐다 나는 내 나라로 갈란다 할 텐데 그래도 그 시어머니에 대한 애정이 있기 때문에 따라오려고 했어요. 근데 오르바라고 하는 그 둘째 며느리는 따라올다가 어떻게 했어요? 만류하니까 나중에 자기 이제 민족에게로 여기 보니까 자기 신에게로 돌아갔다. 그 다음에 이 나오미는 징계를 겸손히 수용하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기 보니까 20절에 보시면은 1장 20절입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가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시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나 부르랴. 나오미는 기쁨, 즐거움 이런 말이. 마라는 쓰다, 괴롭다. 나는 더 이상 기쁨이 없. 나는 하나님께 지금 벌 받고 있는 중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징계를 받고 있는 중이다. 누구나 살다 보면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실수도 있고 잘못을 할 수도 있습니다. 범죄할 수도 있고. 그러나 그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정하는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돌아보고 이렇게 뉘우치고 겸손하게 다시 낮은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데, 때에 따라서는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예수도 돈이 있어야 믿어, 이러한 말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성도하고 세상 사람하고 틀린 점이 뭐냐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성도에게는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룻의 인생을 쭉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옛날에만 그렇겠습니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자기 양들을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잘못을 했을 때 이렇게 겸허하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낮은 자세로 이렇게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이 나오미는 신앙의 기본이 된 성도의 모습이다. 우리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인생은요, 하나님 앞에서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잘못해 왔고 앞으로도 잘못합니다. 항상 허물이 있고 범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용서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에서 집에서 말 잘 듣고 순종하는 큰아들이 주인공입니까? 둘째 아들이 주인공입니까? 둘째 아들이 주인공이죠. 왜 그랬을까요? 말 잘 듣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표현할 수 있는,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어리석음을, 사탄에게 빠져서 고통당하는 이 인간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제법 살아왔어, 나는 별 잘못이 없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그렇게 말하는 성도도 내가 오래전에 봤어요. 나는 그렇게 불순종했다고 하는 것이 잘 없다고, 나는 불순종한 것이 별로 없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위험합니다. 룻과 오르바에 대해서 볼 때에, 룻은, 오르바는 따라오다가 어떻게 되면 돌아갔지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의지와 노력, 그리고 결심, 이런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무엇으로 하냐면은 우리의 의지나 결심, 노력 이런 것들은요, 담배 끊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루만 내년에 이렇게 하다가 평생 피는 그거가 똑같은 것입니다. 신앙은 성령님의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내주하는 성령님의 역사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로 하는 것 같지만은 그것은, 우리의 열심과 이런 것들은 종교인들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인은 영원히 하나님을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룻은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사실 이 오르바만 해도 대단히 착한 사람이에요. 안 돌아가고 어머니 나도 가겠습니다 하고 따라 나섰다고 하는 것 자체가 괜찮은 사람인데, 그러나 그것 가지고만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뚜렷한 심지 깊은 성령의 인침이 있는 것을 우리는 룻을 통해서 보는데, 16절부터 내게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소서.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서 거기에 묻힌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죽는 것 이외에 어머니를 떠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 나오미 시어머니에 대해서 이 룻은 하나님과 같이 여긴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믿음을 전해준 그 시어머니를 하나님과 같이 여기서,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참으로 하나님이다.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생명을 걸었던 것입니다. 뭐 희망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거지입니다. 거지. 그야말로 뭐를 보따리 하나 짊어지고 왔겠죠. 두 과부가. 참으로 불쌍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룻은 간증이 뚜렷했습니다. 우리가 침례받을 때 그런 걸 질문하죠. 앞으로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마는 또 실천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룻은 그 삶이 또 뚜렷했습니다. 어머니에게, 어머니 내가 이삭을 죽겠습니다. 허락을 받고, 어머니가 뒤에 쭉 읽어보면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순종하고, 룻이 이삭을 주스러 갑니다. 마침 그때가 브리타작을 때였어요. 베들레헴은 떡집, 우리 주님이 태어나신 곳, 다윗이 태어난 곳, 그게 풍부한 것이었어요. 풍부한 대로 다시 왔을 때 이제 이삭을 주스러 갑니다. 여러분, 본래 이삭은 이게 막 추수하고 그런데 옆에서 그렇게 주는 게 아닙니다. 다 낯가리 해놓은데 가서 주세야 예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풍속은 어느 정도는 그것을 하나님의 율법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정하는지 모르지만은, 주인이 볼 때 막 이렇게 비고 그러는데 옆에서 이렇게 죽고 그러면은 좀 알뜰하게 주워 모아라고 않겠습니까? 종들에게.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 내가 여기서 이삭을 좀 죽겠습니다 라고 허락을 받고 이삭을 줍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는 아침부터 계속해서, 뒤에 읽어보면 아침부터 계속해서 쉬지 않고 집에서 잠시 쉰 뒤로 와서 꾸준히 죽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로 우리 주님을 묘사하는 보아스, 그에게 힘이 있다,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보아스, 성전의 두 기둥되었던 보아스와 야긴, 그 보아스가 그 밭에 와가지고 (8절에) 보면은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낳을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저 소녀가 누구냐?
그 사환이 모압 지방에서 나오미하고 같이 온 소녀인데 아침부터 저렇게 와가지고 이삭을 좀 죽겠다고 허락을 맡은 뒤로 계속 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룻이, 보아스가 룻에 대한 소문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뭐라고 하는가? 내 딸아,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와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룻의 말과 보아스의 말과 이런 것을 한 절 한 절 읽을 때 정말로 눈시울이 읽을 때마다 제 마음이 울컥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 번 읽으면서도 읽을 때마다 참 신비해요. 다 아는 사실이고 여러 번 읽었는데 읽을 때마다 계속해서 울컥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의,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그 책에서, 그 단락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건 수박 거달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보아스가 다른 밭으로 가지 말아라. 내 밭에서 있으라. 내 밭에는 충분한 풍성한 양식이 있다. 내가 너에게 그것을 줄 수 있다. 다른 밭으로 가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고 말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번에도 침례식을 통해서 새로 이 모임에 더해진 성도님들이 많이 계신데 다른 밭으로 가면 안 됩니다. 세상으로 돌아가고 기웃거리고 향락을 따라서 기웃거리고 세상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고린도서 3장 8절인가요? 거기 보니까 고린도서 3장 9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경영하십니다. 이 교회를 경영하시오.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여기 함께 성도들과 함께 있으란 말입니다. 함께 교제를 나누고 그냥 일요일날 와가지고 인사하고 그냥 이렇게 가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 항상 집에 있을 때도 마음은 성도들과 함께 있어야 되고 성도들의 어려움 당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어야 되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의 발전을 위해서 교회의 어려움이 있을 때 염려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밭에 있어야 되고 떠나지 말고 성도들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9절에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고 했느니라. 목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시라. 소년들을 건드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성도가 성도를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연약한 성도들을 잡아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체 여럿이지만은 하나인 것입니다. 한 몸의 원리입니다. 소년들이 길어온 물을 먹으라고 했어요. 우리 형제님들이 묵상에서 성령님의 인도를 함을 받아서 나누어주는 말씀의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신령한 음료를 먹는 것입니다. 다른 밭에 기웃거리면 안 됩니다. 세상 친구들은요, 회사에 있을 때 보니까 그렇게 친했던 사람들, 엄청 친하고 서로 주고받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딱 정년퇴직고 나오니까 전화 한 통 없어요.
궁금해서 전화를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휴대폰이 옛날에 다 날아가 버리고 궁금해요. 지금도 그 사람 잘 있는가? 그래서 언젠가 아픈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강원도에 가서 요양원가 있다고 그래서 어떤 기회가 되든지 교회 한번 나가보세요. 뭐 이런 말도 하고 그랬는데 세상 친구는 다 한시적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별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영원히 함께 해야 될 친구들이기 때문에 함께 해야 될 이 밭에서 함께 있어야 될 보아스의 밭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10절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룻에게는 이방 여인, 모압 여인 이런 말이 이렇게 따라다녀요. 여러분 룻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그냥 이스라엘의 한 여인이 아니고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더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천대받는 이방 여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 민족들을 갖다가 천시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왔고 이방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그를 귀히 여기고 보호해주고 그에게 약속을 해주고 같이 있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은 막 미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그러던 사람들이 그거 다 때려치우고 교회 안에 신앙 안으로 들어온 것을 보면 유심히 더 보게 되고 굉장히 귀하게 보이죠. 또 어떤 경우는 막 술 먹고 싸우고 깡피 같은 삶을 살다가 교회 안에 들어온 성도들 보면 어때요? 보통 일반 사람보다 조금 더 한 번 더 쳐다봐지죠. 우리가 이 말씀을 유심히 관찰해 보면 우리가 바로 룻과 같은 사람들이었어.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요 손으로 할례를 행한 자들에게 할례를 받지 않은 무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요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에베소서 2장이 나오죠. 우리는 룻과 같이 이방 사람이었어요. 이방 사람. 정말로 불쌍하고 처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과부, 소망이 없는, 세상에 소망도 없고. 첫째는 이 룻이 참 겸손했어요. 시어머니 따라서 참 겸손했어요. 나 같은 사람에게 어찌하여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룻은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날개 아래 들어온 길들은 어린 새와 같은 그러한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는 선민을 정하실 이방 사람들은 똑같은 사람인데 왜 이방 민족을 천시했을까요? 이스라엘은 사실상 모든 민족 사람들이 다 하나님과 떨어져 살 때에 샘플로 이렇게 좀 선택한 거 그거밖에 없는 것입니다. 군대 가면 조교 있죠, 조교가 앞으로 나오면 그 조교가 시범 보이고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은 모든 세상 사람 앞에서 조교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대신 엎드려 쏴도 가르치고 사격 자세도 보여주고. 14절 보시겠습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어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풍성한 은혜를 풍성한 은혜. 먹고 남을 만큼 주고 이거 남은 것을 갖고 또 다시 시어머니한테 가서 또 시어머니 드리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차고 넘치는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탄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답을 해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여러분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욕심쟁이 같으면은요 많이 줍는 것 같으면은 싫어합니다. 그런데 꾸짖지 말으라고 그러고 또 일부러 이 이삭을 갖다가 조금씩 흘려가지고 죽게 만들라고 했어요. 룻의 그 자존심을 굉장히 세워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뭐 어이구 너 불쌍하네 그냥 뭐 한 에바 이렇게 갖고 막 이 뒤에다 말에다 해가지고 쑥 주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모르게 뒤에서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이렇게 하는 묵상하고 하는 것도 이삭을 접는 것과 같이 해야 됩니다. 그냥 막 갑자기 그냥 뭐 왕창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지식이 막 풍성해지고 이런 건 없습니다. 읽는 만큼, 묵상한 만큼, 기도한 만큼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참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어요. 참으로 섬세하십니다. 얼마나 섬세합니까?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이 나오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레위인도 제사장도 다 지나가는데 사마리아인이 와가지고 그 천대만 무시했던 사마리아인이 와가지고 어떻습니까? 그에게 포도주와 기름을 발로 치료해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가지고 주막으로 가가지고 돌보아주고 그 다음날 2데나리온을 주면서 이 사람을 잘 돌보아주라. 비용이 더 들면은 내가 돌아올 때에 갚겠다. 정말 섬세하신 주님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너희들은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심받았다고 그러죠. 그 말씀을 저는 읽을 때 그 정도로 하나님 우리를 잘 아신다 그런 뜻이겠지. 전에는 그렇게 읽었는데 저는 그 말씀을 하나님이 진짜 내 머리털이 아침에 몇 개 빠지고 얼마인가 이것을 알려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분이라고 나는 우리가 그것을 뭐 그런 것을 물어볼 수도 없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발표하시려면 발표도 할 수 있는 분이라 나는 이렇게 믿어요. 어디서 그걸 깨달았냐면 수천만 대의 차들이 돌아다니는데 내비게이션이 있죠. 각 내비게이션이 전부 개인 지도를 하는 거예요. 다시 검색하겠습니다. 유턴하십시오. 그 많은 차들을 도대체 사람이 만든 내비게이션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머리털까지도 세셨다고 하는 것이 과장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또 참으로 무궁무진한 하나님. 이 선한 사마리아, 이 보아스, 우리 주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나오미가 룻하고 이 베들레헴에 왔을 때 우연히 시기가 보리타작 할 때도 있죠. 보리타작 할 때는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첫 열매를 거두어서 드리는 초실절인데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으사 첫 열매가 되셨다. 고린도서 15장에 나오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의 첫 열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성도들은 다 첫 열매입니다. 열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오순절까지 밀타작을 하게 됩니다. 성령님 오시는 오순절이죠. 교회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교회 시대가. 우리는 그래서 이 말씀이 보아스와 룻의 단순한 그저 로맨틱한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리스도와 교회에 어떻게 결혼하는 것을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 오순절 지나고 바로 뭐가 되느냐? 추수가 다 끝나면은 지금까지 4개 절기가 다 지났죠. 유월절, 무교절, 초신절, 오순절 다 지나고 이제 남아있는 절기가 있습니다. 교회 시대가 끝나는 그것은 나팔절입니다. 나팔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팔로 나팔절입니다. 그건 주님의 공중재림할 때 우리 교회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여 거기서 결혼식이 있어지고 이 땅에는 환란이 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시절 그 다음에 바로 나팔절 다음에 속죄일이 있죠. 속죄일. 속죄일은 속죄, 통곡하는 것입니다. 속죄, 회개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스라엘을 위한 지상 재림 때에 그들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찔러 죽였구나 하고 탄식하고 통곡하고 회개하는 그 속죄일 다음에 이제 장막절, 초막절이라고도 하죠. 그 천년왕국이 쭉 이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원대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안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참 마음이 뿌듯하고 우리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감사 그리고 룻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았던 우리들을 풍성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해 주시는 그런 사랑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무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가슴이 뭉클해요. 어쩌면 이렇게 4장까지 짧은 말씀 가운데 많은 교훈이 있을까? 많은 것을 생각하고 한 절 한 절 한 절이 전부 심금을 울리는 그러한 말씀들로 꽉 차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